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실 때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든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아마 이 코로나 시대에 좋았다고 고백하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 와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존재로서만으로도 감격하며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함께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인데요. 자, 우리 이 7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아멘. 사실 이 본문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건 아름다운 믿음의 레시피였는데 내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주셨어요. 믿음의 출발선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달리기 하는 육상 경기에 있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출발인데, 오늘 우리가 쉐마 신약 정독 나눔에서 첫 출발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무슨 날이냐면 이제 은혜 나눔의 첫 출발하는 날입니다. 두 구역씩 이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오늘 그 첫 출발을 우리 테이프를 끊게 되는 4구역과 11구역이 있게 됩니다. 한 구역은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한 구역은 직접 나와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4구역 우리 정경미 집사님 나오셔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리내어 읽는 2020 세마 신약 정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정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우리 정정미 집사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나오셔서 직접 읽어주셨는데 받은 은혜가 그냥 그 자체가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은혜를 되새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7구역이 몇 구역인가요? 7구역인가요? 11구역. 근데 저긴 7구역으로 지금 띄어 있어서 11구역입니다. 예. 11구역 우리 쉐마 신약 나눔은 영상으로 집에서 직접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우리 11구역을 보겠습니다. 김춘복 권사님입니다. 동빙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1구역을 섬기고 있는 김춘복 권사입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지 못해 좀 얼굴이 야이지 않았나요? 잠깐이라도 예배 중에 소리내어 있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것이 도리지만 시대가 이런 만큼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 중에 잠깐이나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얼마 전 버스 안에서 우연히 창밖을 보다가 어느 빌딩 건물 위에 쓰여진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문구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다. 멈춰질 듯 하면서 멈춰지지 않는 코로나가 어느덧 반년이 지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잘 참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람과 볕이 만나 풍경을 이루듯이 저희들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끊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제자리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수고해 주신 4구역 11구역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이 귀한 은혜 나눔이
아름다운 출발이 되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두 구역 모두가 귀한 은혜를 맛보한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흩어져 있지만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상 달리기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고 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이 달리기 선수들, 육상이나 또 스피드 스케이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예민한 때가 언제냐면 출발선에 섰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선수들의 말에 의하면 출발하는 그때가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지요.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면,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높은 건물을 지은들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에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게 뭐냐면 기초 공사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믿음의 기초,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기초가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제 다시 주님의 형상의 회복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신성한 성품이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이란 신의 성품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1장 5절에 7절까지 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데 필요한 요소가 7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7가지 요소는 덕으로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7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가장 먼저 지어야 될, 믿음 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될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가지는요, 단순히 재료, 단순히 필요한 요소, 이것을 앞서 베드로 사도는요,
여기에 어느 정도의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집을 지어가기 위해서 순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데, 요리를 하는데 보니까요, 저는 그냥 다 넣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음식을 만드는데, 요리를 하는데도 먼저 넣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넣어야 될 게 있더라는 거지요. 물론 재료는 다 필요하고 준비를 해 놓습니다만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재료를 넣는 순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러기 때문에 이 7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여기에 순서가 있어요. 믿음의 집을 짓는 첫 번째 출발선에 제일 먼저 집어넣는 게 뭐예요? 덕이라는 거예요. 덕이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덕을 이렇게 썼어요. 마음을 닦아 몸에 얻은 것. 참 어려운 말입니다. 마음을 닦아서 몸에 얻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덕스럽다, 덕이 있다 라고 우리말로는 많이 표현을 하는데,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덕이라는 표현은 그리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가장 덕스럽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의미가 뭐냐면요, 넉넉하다, 품어준다, 또 너그럽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떠오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믿음 위에 짓는 이 집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의 기초를 덕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다 이제 되는 거로 출발을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에게 잘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 기초가 바로 뭐냐면 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기록에서 로마 교회 공동체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믿음의 출발은 어디예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덕이라는 개념이 그리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쓴,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 살았던 베드로.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원리는 뭐냐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이런 율법적인 사고의 관념 속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그의 품에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반드시 복수하리라,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이 칼을 들고 반드시 회복하리라.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어떻게 해요?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많이 깨달았을까? 오늘 믿음의 제일 먼저 기초를 덕이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도대체 무슨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떠올랐을까?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하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디도 돌려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까지 줘요? 겉옷까지 가지게 함.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 이게 바로 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사실 덕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의 무엇을 먼저 쌓으라? 덕을 쌓으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식도 필요하고 인내와 절제도 필요하고 경건과 형제 우애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집의 기초, 출발은 덕이에요. 믿음의 덕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앙이요 각박해집니다. 덕은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덕인데, 이게 없으면 전부 뭐가 되냐면 내 이기적인 신앙이 되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뭐냐면 이 믿음의 출발에 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 자기중심의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기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그 생각 속에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고 난 뒤에 믿음 위에 가장 먼저 쌓아야 될 게 바로 뭐다? 덕이라는 단어였어요. 덕은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넓어지고 이 마음이 품어질 때에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인내, 절제,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잘 세워져 갈 때에 믿음의 집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6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너는 뭘 다하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다음 그 단계를 거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라. 신앙의 출발선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덕이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저는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각박해져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지들이 없고 여유가 없고 배려가 없고 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너무나 많이 매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나 하나 살게 급급한 거예요. 내 문제로. 제가 감사 노트를 이렇게 쓰면서요 참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쓰고 난 뒤에 이렇게 쭉 보니까 전부 대부분이요 나 중심이에요. 내게 좋은 게 감사해요. 이게 참 이게 문제구나. 다른 누군가가 기뻐한 일에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내게 대한 것에 대한 것만이 감사해요. 예를 들면 박 집사님이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을 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게 대한 것만 감사가 된다는 게 너무나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덕이 뭘까? 아이들에게 덕 그러면 오리라 그럴 거예요. 요즘은 뭐 영어를 하도 배워놓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덕, 저는 이 믿음의 덕이 첫 번째로 나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요 왜 믿음의 덕을 먼저 세워놨을까? 사실 이 덕이라는 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이 당시의 많은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이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수님이 하셨던 믿음이 정말 빛나는 믿음,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비춰지는 등경 위의 믿음이 된다는 건 바로 믿음의 덕이 있어야 돼요. 넓은 마음으로, 배려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시대에 그래서 이 믿음의 덕이라는 단어가, 이 믿음의 출발이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닫게 됐어요. 만약에 이 믿음의 덕이 잘 기초가 세워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공동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쉐마로 읽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하게 된 고린도 교회 2번이나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분쟁에 휩싸이고 다툼의 그런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장을 쓰면서까지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보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 전체에 보면 덕이라는 단어가 별로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 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한 16번 정도가 성경에 이 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덕이라는 16번 단어 중에 8번이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제발 덕을 키우라 그러는 거예요. 덕이 빠져버린 믿음은요, 사실은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배려도 없고 자기중심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었냐면 분쟁거리가 돼버리고, 고린도 교회가요, 나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파로 나누지 분열이 일어나요. 왜 그러겠어요? 배려가 없어요. 이 믿음에 덕을 쌓지 못하고 나니까 결국은 이기적이고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집으로 회복되려면 믿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쌓으라? 덕을 쌓으라.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세요. 우리의 마음을 좀 품으시고 안아주세요.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져 갈 수 있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자, 제가 앞에 말씀을 보면,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이 아름다운 집을 잘 세워가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요 뭐가 되냐면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능력은 이 믿음의 덕의 기초를 잘 세워야 나와요. 헬라어로 이 덕이라는 단어가 뒤나미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뒤나미스라는 단어는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예요. 폭발적인 능력. 이 덕이라는 의미가 뒤나미스로도 번역이 되는 걸 보면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덕이 없으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품어주고 배려해주고 안아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로 각박해진 인생이 바뀐 베드로, 이 편지의 주인공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통곡했잖아요. 아, 내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덕을 잃어버렸구나, 몰랐구나. 우리 모두 믿음의 덕을 쌓고 그 덕 위에 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요소들을 잘 쌓아 올라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덕이 없어 이기적이 되었고 자기 중심적이 되었고 자기 생각 속에 빠졌던 삶이었습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 나만 보는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고 바라보며 서로를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고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저들의 가정 귀한 자녀들 허락하신 선한 생업들과 귀한 일터들 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선교의 현장들과 온 인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